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뭐라고요? 예, 우리는 예배자로 창조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예배가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기 전에 일단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거의 모든 목회의 이 압축과 같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정말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 제물과 같은 제사를 내가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제물처럼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런 예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돌아보고 다시 한번 예배를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예배를 많이 드려왔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모태신앙부터 예배를 드려다 보니까 그냥 예배는 그냥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보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정도 사춘기가 되어서는 왜 드려야 되지? 꼭 드려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배관이 정립이 안 됐었다라면 아마 지금까지 예배 드리는 것에서는 멀리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한 고민을 조금만 하더라도요,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관이 정립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바른 예배자로 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늘을 자꾸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땅의 모습도 보여주지만 하늘의 모습을 자꾸만 보여주면서 우리가 환상을 볼 필요가 없이 이미 사도들이 환상을 봤습니다. 더 확실하게 우리가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면 이거 확실한 건가, 이 꿈 맞는 건가 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의 환상, 기록된 환상은 확실한 환상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환상이라고 하면 하늘의 모습을 정확히 본 이 사도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계시록 5장 13절에 하늘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 뭐 할까요? 천국에 가서 뭐 하려고 합니까? 보니까 무엇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토록 돌리는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서 예배만 드리나? 이 땅의 예배가 재미가 없는 분들은 거기서도 또 예배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땅의 예배가 재밌는 사람들은 거기서도 참된 예배구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새 BTS 공연이라든지 그 공연 티켓 하나 가지고 그 몇십만, 어떨 때는 몇백만 원짜리가 되더라고요. 왜 가려고 합니까? 거기 가면 뭔가 열광의 도가니로 가갖고 뭔가 좋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공연을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공연이지만 우리가 같이 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공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우리의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등장하는 그 공연을 한번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곳에 우리가 함께 가서 완벽한 찬양과 음악과 세팅으로 함께 되어서 완벽한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고 경배할 그 벅찬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완전한 예배입니다. 그 완전한 예배를 이 땅에서 우리가 막 실현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만 불안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서 그 마음, 그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것과 함께 이사야서 43장에서 두 번이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창조된 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러면 어떤 영광을 나타내야 되느냐?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반드시 하게 됐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이 뭐냐? 그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이 찬송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인간, 이 피조물의 최고봉인 인간에게는 스스로 선택해갖고 자발적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 예배는 무엇이냐면 우리 피조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지만 원래 이곳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을 자꾸만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만드신 분에게서 찾아야 돼요. 만드신 분이 용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물건들이 있다면 그 물건들은 여러분들이 용도를 결정하듯이 그 물건 자체가 결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긴 했지만 원래 우리가 자발적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삶을 무시하고 그 삶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 가족이 나오는데 그 가족의 아들 2명, 이 소년들 이름이 누굽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좋은 사람으로 유명하면 좋은데요, 안 좋은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형제입니다. 죄가 하나님께 심히 크다고 했습니다. 그 큰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멸시하는 사람들, 이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슨 죄예요? 큰 죄예요. 중죄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죄가 중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경시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이것은 그 집안을 멸망시키는 근원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은 얼마 있다가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가서 죽고 그의 집안이 몰락되어서 제사장 가문에서 거의 몰락되어서 이 대제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이 다른 데로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는 이와 비슷한 일들이 신약 시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구약에만 이런 예배를 멸시하는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가운데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예배 마당에서 장사하느라고 사람들이 예배는 신경을 안 쓰고 그 다음 장사에만 신경을 쓰는 것, 혹 우리가 예배 초점을 맞추고 다른 데 산만하게 신경을 쓰고 이거 끝나고 누구를 만나야지, 이거 끝나고 누구하고 밥을 먹어야지, 이걸 끝나고 무슨 반찬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동시에 우리는 잘못하다가는 우리도 모르게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경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속을, 이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돈 버느라고 급급한 강도의 속을로 내 집을, 내 예배의 집을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들을 힐난하고 징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말씀이나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이나 그것이 옛날 이야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여전히 우리의 정신이 다른 데 가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없죠. 차라리 자는 게 낫습니다. 정신을 잃는 게 낫지, 정신을 다른 데 두는 것보다는 잃는 게 낫습니다. 그럼 잠자다가라도 듣죠.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바로 하품을 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오늘 그냥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절이기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요절이자 가장 중요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의외의 일들을 가끔 발견하는데요, 제가 이 구절은 예배 때마다 맨 앞에 선포를 하죠. 그리고 또 그 앞에는 이 성령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읽기 전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예배할 때 이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수천 번은 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허투루 듣다 보니까 그 의미는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주셨는데 우리가 가장 중언부언 많이 하는 게 또 주기도문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자꾸만 돌이켜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굳어져 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말씀도 너무나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저도 다시 한번 묵상하니까 그거였구나 하는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쉽게 들숨 날숨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날숨 들숨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냐면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른 번역에는 신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령. 우리의 영은 우리 가운데 있는 영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도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 가운데 영과 성령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헌물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숨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지만 들숨이 있죠. 오늘 지금 이 시간은 들숨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드려지고 또 받고 하면서 함께 호흡하는 시간, 호흡은 우리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기 오염이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마셔버리면 그야말로 암이 걸리고 건강을 해칩니다. 또 잘못된 것을 내가 내뱉어 버리면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것을 받으려고 하는 가장 건강한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들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관건은 거의 90%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오기 전에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왔는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기 위하여 왔는가부터 예배가 결정이 됩니다. 예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배 오늘은 좀 은혜를 덜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들숨만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날숨이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돼야지,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지, 또 진리로 드려지는 것이 함께 균형을 맞으면서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우리가 최선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을 또 감사함으로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예배가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되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건강한 예배 드려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원래 본문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났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여리고 옆에 있는 요단강 지역에 있는 유대였습니다. 이 장소에서 원래 베레아라는 지역을 통해 갖고 갈릴리로 가면 되는데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려고 했던 이유,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큰 주제는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 번 이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예배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왔습니다.
수가라고 하는 동네의 옛날 이름은 뭘까요? 저기 써 있죠?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이라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이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곳에 와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다가 이 우물을 사고 살았던 기록이 있는데 그곳에서 야곱의 우물이 그곳에 있어서 예수님께 그곳에 오시게 됩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 참으로 큰 역사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예배를 드리면서 모래 상수리 나무 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요. 계시의 상수리 나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으로 응답을 받은 그런 시기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해 주셨고 그 손자였던 야곱이 다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을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계시가 있었고 야곱의 감사가 있었고 여호수아의 이 언약이 있었던 예배, 모두 세 분 다 중요한 예배, 첫 예배, 큰 첫 예배를 가나안에서의 첫 예배를 이 세 부류가 모두 드렸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이 예배가 있는 이 장소에서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이 말씀 가운데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는 뭐라고 해요? 우리의 호흡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호흡은 또 다른 말로 예배는 대화라고 할 수가 있고 교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이 장면은 어떤 면에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대화를, 이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여기 보니까 한 여자가 물길로 왔습니다. 그러자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이거 장세붕 어르신이 지난번에 한번 질문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질문을 했다라더라고요. 왜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도전적으로 이야기를 할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물었다는 건 굉장히 도전적인 말이고 또 거절하는 말이에요. 거기 그런데 이유를 얘기했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쉽게 말해서 원수이기 때문이다. 왜 원수일까요? 우리가 백그라운드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이 성전이 그 옆에 그리심산에 있었는데 이 그리심산을 주전 한 130년대경에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유대인 왕이 처음으로 유대인을 독립을 시키자마자 이 사마리아에 있는 신전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 부숴버린 그 신전이 그때까지도 회복이 되지 않고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만 보면 우리 성전을 부순 놈들, 그렇지 않아도 미운데 우리의 것들을 다 부셔갖고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어 하면서 안 좋은 감정을 계속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이런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이 세겜성, 수가성을 지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이 여인이 만약 사람들한테 소리 질러서 여기 유대인이 있다라고 소리를 질러버리면 아마 사람들이 와서 돌을 던지고 싸움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정도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죠. 아니 그렇지 않아도 사이가 안 좋은데 물을 왜 달라고 하느냐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이것을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겨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하면서 생수의 문제로 갑자기 들어섭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갑자기 그 앞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다가 갑자기 생수가 나오니까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 우물을 이곳에 주셨는데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이 짐승이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하면서 생수에 관심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물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바로
사람들이 물 들어올 시간이 아니었어요. 왜 그럴까요? 잠자는 시간이에요. 오침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왜 왔을까요? 몰래 온 거거든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잠자는 사이에 몰래 물을 떠가는 그 마음이 항상 불안하다 보니까 안 오는 방법 없나? 물을 한 번 길고 끝내는 방법이 없나? 이 물에 대한 생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깜짝 놀랐죠. 주여, 정말 그런 물이 있으면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소서. 그렇지 않아도 물 기르러 오기 싫은데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자기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손가락질하는데 물을 안 기르러 할 수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라. 이게 웬 뚱딴지 같은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의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그의 문제는 왜 오기 싫어하는지 남편들의 문제였다. 그런데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는 게 아니고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말이 옳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영적으로, 심적으로 진짜 남편이 없지. 맞다. 인정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마음에 있냐고요? 할 수 없이 나 남편이 없는데요 라고 말한 이 여인이 차라리 솔직했습니다. 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하면서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서 그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아줍니다. 그래, 내가 내 진심을 내게 말했으니 내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여자가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예배는 솔직한 대화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정말 솔직하게 내놓는 것부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앞에까지 가식으로 내 마음을 숨겨버리면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대화입니다. 대화이기에 주님 안에서 솔직한 대화를 이루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배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무엇을 했냐면 그 여인에게 가장 궁금하고 항상 갈급했던 부분이 예배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렇지 않아도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래서 우리 성전을 부셨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의의 말을 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 그거에 먼저 초점을 맞추지 말고 바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에 대한 것에 한번 초점을 맞춰라. 사실은 그 야곱의 우물, 이것은 예배에 아주 중요한 전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장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요소들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 구원이 유대인에게 나오지만 정말 초점을 먼저 맞춰야 될 것이 무엇인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23절, 24절 계속 강조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신령으로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관심과 이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정말 들어야 될 것들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배가 딱딱할 수가 있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날카로울 수도 있고, 비수와 같이 나를 쪼개면서 어떻게 보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칭찬하고 힘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것이 내 삶의 양약이 되고 내 삶의 힘이 되기에 오늘로 예배는 이렇게 날숨과 들숨이 조화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혼의 호흡을 가지고, 건강한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교회들 가운데도 그렇고요, 요새 사회 가운데도 이 영적 대기 오염이 심합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도 아니고, 다 예배라고 다 예배도 아닌 부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단들의 예배는 심각한 대기 오염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곳에서 잘못 들은 사람들, 이상하게 그곳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데로 가요. 그러니까 이단에 있었던 사람들은 또 다른 이단으로 자꾸만 가는 게 뭐냐면, 이게 중독이 되어서 그래요. 잘못된 것으로 중독이 됩니다. 우리가 안 좋은 것으로 중독된다고 하죠. 술에 인이 박히고 또 담배에 인이 박히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그걸 끊기가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안 좋은 것을 자꾸만 보고 듣기 시작하는 이런 인터넷 문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그곳에 병이 들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TV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여러 요즘 하도 유튜브가 뜨고 하는데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는 거의 문자를 못 받는데 다른 교인들한테는 자주 문자를 받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교인들한테는 제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좀 다운될 만 하면은 한 번씩 날라옵니다. 어제도 우리 대예배 설교를 듣고 나서 또 너무 은혜 받고 도전을 받고 힘이 됩니다 하면서 또 이 유튜브 읽고 나서 이거 글 쓰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듣고 나서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예요? 이런 도구들을 선한 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선한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시고 영의 양약이 될 만한 것들을 선택하셔서 우리의 삶의 호흡이 건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호흡,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27절부터 보면은 이때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여자와 함께 말씀하는 걸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나이까 물어보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이때 무슨 일을 하냐면 물동이를 가지고 왔다가 그것을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동네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야, 여기서 보면 참 이 여자 대단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 이거 무슨 일일까요? 남편 다섯이 있는 일. 얼마나 문란한 여인이었는지를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 사람들 지나가면 다들 수근수근 거렸겠죠. 그런데 이것을 다 드러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뻔뻔함이라고 하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간증이라고 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됨의 인생을 드러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변화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존재였지만 이제 변화되었다. 이게 바로 간증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한마디로 증인으로서, 간증으로서의 삶을 실천하는 예배를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와서 뭐합니까?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는 내가 발견한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냥 자기의 삶만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와갖고 이 삶을 증거하는 삶을
드렸습니다. 그야말로 자기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처럼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명예와 얼굴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 증인으로 살아가겠다는 삶을 다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도 믿고 42절에 보니까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 세상의 구주인 줄 알았노라 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가게 된 것을 봅니다. 이 여인의 이 고백이 없었으면, 이 내려놓음이 없고 이 간증이 없고 이 증거가 없었다면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었을 것입니다. 생명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큰 힘은 바로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삶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들이 동네에서 이제 나옵니다. 예수께 오는 중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뭐 좀 드시죠?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며?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 양식은 무엇입니까? 34절에 보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결국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여기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대접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 대접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하여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들을 살아갈 때,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했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 내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 여인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예수께 와보라, 와봐라. 그 한마디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어떤 양식을 먹는 것보다, 어떤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보다 주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런 기쁨이 되는 예배자로 살아야겠다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39절을 보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에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동네 사람들이 막 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합니다. 왜? 이 여인의 소개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들을 안 좋아하는데 예수님을 지금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를 있습니까? 이틀을 유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이틀을 유한다는 건 기적입니다. 워낙 안 좋은 관계에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이틀 동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틀을 있으면서 무슨 얘기를 해줬겠습니까? 복음을 얘기했겠죠.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 세상의 구주인 줄을 어떻게 했어요?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접합니다.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런데 이제는 너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친구와 종의 차이를 요한복음 15장 15절은 무엇으로 두었습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행하는 사람은 종입니다. 알고 행하는 사람은 친구입니다. 알면 다쳐. 이런 말은 종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냥 해. 친구한테는 알면 다쳐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친구한테는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러해서 이 일들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종처럼 부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천국의 원리를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그냥 잠시 왔다 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랫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함께 먹고 자고 훈련하면서 그들에게 오랜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에게 유대인과 함께 했던
이틀은 20년과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그들은 오랜 친구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아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하는 자로서 이러한 주님과 함께 좋은 친구가 되고 주님의 뜻을 알므로 오랜 친구가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는 제가 과감하게 데이트라고 정의했습니다. 예배는 누구와 함께하는 데이트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이트입니다. 여러분, 데이트라고 하는 시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데이트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먼저 데이트할 때 집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나가시나요? 남자도 화장하나요? 하여튼 깨끗하게 하고 나갑니다. 목욕 재개하고 주로 나가죠. 그리고 데이트할 때 뭘 어떻게 할까요? 시간을 어떻게 할까요? 늦게 나가나요? 일찍 나가나요? 이거는 사랑하는 만큼 틀려집니다. 데이트 상대가 늦게 나오면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사랑이 멀어졌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어떻게 나오시나요?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이트입니다. 데이트 시간을 까먹어요? 예배 시간을 까먹어요? 아니면 이 데이트에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좀 다른 거 할래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가끔 이런 말을 했어요. 밥은 아무 데나 먹더라도 잠은 한 군데서 자라.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살다 보니까 이 방이 뜨문뜨문 있었어요. 저는 저 구석에 있었고 이 부모님들이 못 보는 방 구석 쪽에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가끔 얘기하는 말이 잠은 한 군데서 자라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생활은 함께하는 은혜 받는 장소, 예수님도 야곱의 우물에 와서 예배를 말씀하였듯이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장소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이트 장소를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솔직한 대화, 성령과 말씀으로 영의 호흡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호흡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 자주 얘기했죠. 우리가 일하다라고 하는 것과 예배하다는 것을 히브리에서 같이 쓸 때가 많다고요.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똑같은 일이라도 우리가 죽게 하듯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의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되고, 또 예배는 산제사에게 하나님과 함께 좋은 친구가 되어서, 오랜 친구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의 제1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같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 한두 곡을 연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부터 시작을 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말씀을, 또 우리의 예배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